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강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제 중요한 제목이 있었죠. 주님의 권세.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나눠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받은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치유, 믿는 자에게는 이런 어떤 사인, 표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다. 그것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유, 이 은사, 또 치유, 이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은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와서 너는 뭘 하다 왔냐 그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영혼은 구원하는, 항상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씹으세요. 씹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이게 막 저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사실 이 스트레스나 또 하나는 어떤 그 치매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모든 생각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고기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를? 뭐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뭘 말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물고기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물에게 물을 생명체를 내라. 물고기를 내라. 물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물고기의 근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어디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요. 만약에 물고기 땅에다가 내라 이랬으면 땅에서 살아야 돼. 거기에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나온 근원에는 최고의 삶의 영역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치유라든가 뭐.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지, 그죠? 물에서 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서? 우리 그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치유와 모든 영역,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 물의 안에 다 있듯이, 그 근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은 생명체를, 수생물을 내라고, 그 안에 다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먹고 마시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네. 그 과정이 뭐냐면 묵상이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쓸데없는 생각이 나거든. 계속 잠을 못 자고 공허하고 우울합니까? 그럴 때 그냥 말씀을 고백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나쁘면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기분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딱 올라오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파하고 스트레스를 우리 받지 말아야 돼.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밥을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밥을 먹고 온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건 입술로 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입술에 말씀을 내면 사탄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 내 죽을 몸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탄은 내 몸에 어떠한 건세도 없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나는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나는 감사하는 자요.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능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의 기능대로 완벽하게 기능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기관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 아주 중요한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주님의 건세.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이제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 대통령 건세보다 더 큰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지금 여기 오면은 전부 다 경찰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진 자예요. 그것을 묵상하세요. 그냥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구절 자체를 묵상하는 게 그 구절이 가리키는 것을 묵상해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 안에 나는 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구절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구절 자체에서 가리키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건세에 대해서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할 건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건세와 능력.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뭐 간증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몇 분 이제 가서 기도를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납디다 이렇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셀이라든가 어디든 가는지 이제 이 건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손을 얹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목사에게는 이렇게 안 하고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표적이 일어난다. 사인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론 말로 선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함으로써 문제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의 건세가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이 모이는 정도만 우리가 나가서 그냥 가서 치유하고 이제 새신자가 아프면은 여기에 꼭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가서도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건세를 주셨는데 오늘 그 건세를 가지고 당신한테 기도하면 당신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된 건세를 주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따라 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이 시간 다 죽을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포로됐던 사건인데, 그때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앞잡이죠. 그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게 했습니까? 네? 10가지 재앙.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모세가 강내에서 이제 이게 애굽 땅에 오기 전에 바로 앞에 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 유일하게 들판에서 양을 치는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양 치일 때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던져라. 하나님께 던져라. 모세 갖고 있던 지팡이. 그때에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됐어요? 하필이면 뱀이 됐을까? 다른 것도 될 수가 있는데 뱀이 됐을까? 그 다음에 그 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잡아라. 얘 또 하필이면 꼬리를 잡으래요. 뱀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요. 얘 하필이면 참 하나님도 희한하신 분이에요. 뱀을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는. 그 지팡이는 나중에 성경에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뱀이 됐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뱀의 사탄의 역사가 침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머리를 맡길 때, 내가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은 머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머리를 잡게 하고 내가 꼬리를 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모든 것 다 맡기셔. 걱정, 근심도 모든 것 다 맡기. 그러면 주님이 머리 잡으셔서 어떤 사탄의 역사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 이제 어디든지 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더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주관하게 맡길 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나오기 전에 9가지 심판, 10가지 심판인데 9번째 우리가 읽었던 거죠. 9번째 읽었던데 마음이 완악해서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심판은 장자의 죽음이죠. 9가지의 심판이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10가지
열 번째 심판, 그게 뭡니까? 양의 피를 흘려서 양의 피를 흘려서 문술주에 바르고, 문술주라는 건 집에 들어가는 이 문술주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는 십자가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여튼 간에 그 문술주에 바르고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에? 양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다. 그때 그 피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재앙들이 온 예굽을 할 때에 그 피를 보고 이미 심판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보호를 받았다. 참 예수, 오늘날 그 신약에 하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보호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술주 방 안에 그게 있으면서 그 밤에는,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그 양을 먹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어라.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는데 예굽 나라는 심판을 받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있기 전에 아홉 번째 심판, 흑암이 가득 찼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2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예굽의 땅에 흑암이 있게 하고 하라. 곧 더들만한 흑암이다. 이거는 막 더들만한 흑암이나 완전히 캄캄한 흑암이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예굽 온 땅에 있어 서로를 볼 수가 없어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흑암이 가득한 초자연적인 흑암이, 뭐 이는 불이 있어도 완전히 초자연의 흑암이 캄캄해하고, 그래서 3일 동안 뭐 어떻다고 해서 예굽에는 일어나는 사람이 없더라. 활동하지 마. 흑암이 가득했더라. 캄캄했더라. 자,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전체 죽이는 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찾았어요? 시작. 보라, 어두움 땅이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여기 캄캄한 것이 무엇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만민을 덮을 것이라.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이 막 감각이 다 잃어버리는, 그 모든 도덕적인 것과 뭐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옳고 그름, 심지어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맞이할 때에, 자, 오늘 그 뒤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여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아무리 흑암이 가득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도덕적 윤리가 아무리 가득할지라도 주님 빛 아래 있는 자는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22절에 10장 20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이다. 3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학에 와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매장과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는데 3일 동안 캄캄했더라. 3일 동안 캄캄허감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비치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뭐냐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었다고? 빛이 있었더라. 강명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은 불빛도 아니고 이 전기불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빛이다. 빛이 있었더라.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비쳐서 어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침입하지 못하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어떤 질병도 어떤 저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어감에 이 예굽 나라, 예굽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깜깜해서 앞을 보시고 아마 이게 초록불이고 호롱불이고 그때 뭐 예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인이 빼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초록불을 줬으면. 그런데 빼들어갈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팍 비쳤다면, 할렐루야. 비쳤더라.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계시록을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고 천국의 등불에 햇빛이 설 때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햇빛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팍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는 천국의 빛이다. 빛이다. 자, 23절에 보면 이 처소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 예굽 땅, 예굽 사람들이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캄캄해. 이 흑암이라는 완전하게 캄캄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암흑이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캄캄해.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 모두가, 온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자손이 거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어. 그 전에 다시 흑암이 가득 찰 때에 예굽에는 흑암이 가득 움직일 수가 3일 동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쳤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빛을 비쳤더라. 신학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어둠에 다니는 빛의 아들이라.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의 불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변에 성령의 불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나이지리아 조수아 목사님 몇 분 갔는데 이제 타치 할 때 막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짓눌려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나오는데 한 분의 제가 또 기억나는데 하는 막 타치하는데 막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는데 이분이 이제 막 대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옆에 가니까 막 겁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주가 치유가 되어서 물어봤어요. 왜 겁이 나냐니까 목사님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불이 가득한 거예요. 불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불.
우리 주변에 이 불.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는요, 이 귀신을 섬기는 문화들, 물론 우리도 뭐 귀신을 섬기고 이 주술자들이 많죠. 그래서 막 주문을 외우고 그게 춤을 추고 심지어는 사람도 바치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심각한 일을 제가 우리나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부산에 사탄교회가 나요. 사탄교회는 어떠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호주, 영국 이 나라들이 지금 사탄교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애가 있는데 할머니가 사탄교인이냐.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 손자인데 딸이 뭐 이혼하고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가 사탄교회들 어릴 때부터 사탄교단에 들어간 거예요. 5살부터.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의식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 의식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그 아이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지금 경찰서에 신고 들어가고 찾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의식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는데 다 어떤 그 마약이라든가 어떤 것을 먹고 들어가는 길은 다 모른대요. 어딘지. 근데 그는 막 대골 같아. 그래서 리더자가 누구냐? 루시퍼래. 딱 명령하면 다 순종해. 오늘 저 사람 잡아먹었으면 잡아먹어야 되는. 5살부터 그 들어갔는데 11살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다 섹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당하고 있고 섹스하는 동안 할머니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니 할머니도 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교의 정체예요. 그런데 지금 부산의 사탄교가 딱 이렇게 현수막을 해. 사탄교.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봅니다. 그 리더자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생각대로 된다. 자, 어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쫓겨나갈 때 무엇이 박탈됐어요? 권세가 박탈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어진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막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나와서 자기는 세상에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제가 지금 많이 다 표현을 못해요. 이게 이제 설교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막 충격. 지금 막 미국, 호주, 영국,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이 사탄교가 막. 근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사탄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딱 한 가지. 어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 이제는 사탄은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권세가 빼앗겨졌어요. 박탈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늘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돼. 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능력 받는 이전 연습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막 이 한국 땅에 막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그 말의 능력이 있는 줄 자기도 알아요. 왜냐?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이용해요? 자기들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있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 사실은 기름 부음을, 이 어떤 믿음의 말씀을 모르면 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3년 동안 다녔던 자매인데 전혀 이 세계를 몰라. 우리 교회 청년이 만나가지고 놀란 거예요. 자기가 3년을 대대로 자기 집에 했는데 이 성령의 불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런 세계를 몰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알아죠. 이런 세계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아프리카 실질적으로 그런 막 주문을 애우고 이런 막 기적도 행하고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일들인데, 그래서 주술가가 막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다가 막 주술을 하고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가 놀래가지고, 그런 적이 우리 선생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뭐냐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 지나가는 저 할머니 뒤에 불이 있다. 그 할머니는 교회에 갔다가 이래 오는데 그 주변에 영적인 건 보잖아요. 불이 주변에 있는데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주술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독교인, 또 하나는 기독교인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게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이 할머니가 가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고 아니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아. 그때에 어떻습니까? 마귀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빛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더라. 어떻게 빛이 나갔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빛이 나가. 그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이 빛은 초자연적인 빛이 어떤 이 세상에, 이게 바로 천국의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식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빛이 비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성령의 불이 이 강력하게 비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주변에 사탄들의 어떤 역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빙 이렇게 태어나서 구원받게 한 거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구원과 함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들과 함께 능히 우리가 이길 수도 그 생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실정인데 천사들이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빛이 되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어두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빛이에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빛이에요. 이곳이 깜깜할 때 어떻습니까? 불이 탁 들어오면 어두움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이제 심판하려고 왔죠. 바리새인들이. 그때 이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때의 성경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없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여자여 내가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없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막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막 율법식을 했으면 이 여자는 못 나왔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가 의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죄는 절대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사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담배를 피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담배 품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가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일할 때 이 여인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죠. 주여,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이 여인을 그 모든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어둠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제 끌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고 나서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시 저를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가능했던 그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이 오게 오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서든지 어떤 좋지 않는 곳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나의 의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가는 그 고백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흑음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3일 동안 빛을 비췄다. 그러면 우리도 그 빛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걷는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걸으라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 그리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고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예수의 피가 빛 가운데. 그래서 빛 가운데 걷는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아까 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에게 그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아니면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도 아마 같이 바깥에 다 나갔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는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른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빛 가운데 걷는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 오늘 시편 119편 30절에 이렇게 말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 빛을 비춘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빛이 난다. 빛이 비춰진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 빛이 비춘다. 비춘다라는 이 말에서 빛이 넘치다. 자, 이 통째로 말한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깨닫게 되면 빛이 강력하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비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비추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주의 말씀을 깨닫는 데 가장 방해꾼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계속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나를 통제하라. 내 생각을 절제시키라. 내 생각을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빛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계속해서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닫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팍 비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면 동일하게 빛이 비치고 있다면 나를 가지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변에 마치 어둠의 영들이 보면 불빛이다. 그래서 다가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가오지를 못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쳤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둠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빛이 되라 명령, 빛이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어둠 속에 있는 상이라도 빛을 비추게 할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우리 안에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향하여서 빛이 비추어라, 빛이 나와라 라고 말할 때에 빛이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그렇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이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어떤 질병의 고통에 있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 고백할 때는 구절을 생각하지 말고 구절에서 가리키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런데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둠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빛이 비추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둠과 질병의 속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 병원에 보면은 요즘에는 레이저 강사님 불을 가지고 막 질병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 불이 들어가면 그냥 암이고 뭐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말하면은 빛이 비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어둠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에는 떠나갈지어다. 빛이 비치는. 할렐루야. 예? 빛이 비치는. 어떤 상이든지 재정이든지. 예?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병을 향하여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빛이 비칠 때에 팍 일어나 걷게 돼. 예, 일어나. 자, 오늘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읽던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너에게 빛이 왔고 이제 주의 영광이 솟아났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게,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빛이 쫙 비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고 빛이 비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우울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괴로움 당하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자, 다윗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다윗은 담대하게 오늘 내가 너를 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이 모든 문제, 오늘 모든 질병의 문제,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라 이 말. 말할 때 강력한 빛이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빛 가운데 걷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걷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강력하게 빛이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이 계속 이루어질 때에 빛된 자녀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12장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이 세상은요, 그 빛 앞에는 꼼짝이 못해서 오늘 어떤 역사는 예굽의 사람들이 그 구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사 예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 물론 강력한 그 빛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보호를 받. 우리는 이미 예수님 피 안에 동참했고 예수님 안에 거듭난 자로서 이제 이미 우리는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강력하게 이제 만날 때에 이 세상의 것은 다 사탄이 놓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는 대로 다 취하였더라. 이건 예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이사야서 60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결론적으로 60장 우리 이제 60장 찾아봅시다. 60장. 자, 1절부터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더라. 보라 어둠의 땅이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마음이 가려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였다. 우리도 이제 빛이 임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절의 시작.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빛에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빛 가운데서 걸어갈 때, 빛 가운데 걷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강력한 빛이 비춰지는데, 우리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나라들이, 왕들이 내게 나온다. 이 말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 통치자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4절 시작.
내 눈에 들어 사방에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노니 내 아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은,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을 때에,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가족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가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5절의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 하창하니 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인의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어떤 삶의 어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성취했다면 오늘 이 말씀도 이제는 마지막 때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랍니까?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의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 오래. 빛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빛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어떤 흑암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그 빛 가운데 그러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고백할 때에 그것을 취하려고 고백하는 거 하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 천지죠.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이제 이 재물을 내게 돌아오게 한다. 우리가 얻을 때 빛 가운데 말씀이 있는 곳에 강력한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의 영 속에 말씀해질 때 더 영광이 비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어둠의 영능들이 감히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끊어진다. 내 안에는 빛이 있다. 내 주변에는 빛이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질 거고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